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주일날 말씀을 지금 같이 쭉 나누는 동안에 그 말씀들이 점진적으로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어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미 인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을 때에 그 38년 되어진 병자는 그 예수님,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나를 그 물에다가 넣어주라,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얘기할 때 그 여인은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그리고 주님께 자기 딸의 그런 아픈 이야기들, 그 질병에 대한 것을 치료받으라고, 치료받기 위한 주님께 나왔던 그 간절함,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절박함, 그런 어떤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았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장 전체에서 어떤 개인적인 사건들이, 그 개인적인 사건이 그냥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성경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성경 한 장 전체를, 그것도 길게, 여기 지금 이 12장은 5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57절까지 길게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은 이 장이 처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넘어, 한 번 더 크게,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한 번 더,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시작.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큰 문제 앞에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내 자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점검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어떠한지, 내 삶은, 나는 지금 영적인 문제는, 내 가정은, 나의 환경은, 나의 육신의 문제는, 내 삶의 어떤 이와 같은 정확한 일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부터, 그 진단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열정 저런 열정 등등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백약이 무효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냐면, 나의 현재 상태는, 나의 현재 삶은 어떠한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의 입술의 고백, 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결론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던, 영적인 문제가 됐던, 환경적인 문제가 됐던, 우리는 그 가운데 묶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묶여 있지 않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풀어놓아, 스스로를 풀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묶인 것을 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들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나사로의 이야기, 오늘 여기 마르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많은 무리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함께 나와지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일은 여기에 등장되어지고 있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 최후의 만찬인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절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절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마음을 나누게 될 텐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그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비싼 향료 옥합을 깨뜨려 그 자기의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 예수님의 그 죽음을, 부활을 기념을 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과도 되게 친밀감이 있는 그런 가정일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나사로 얘기는 별로 안 나오지만 어쨌든 나사로는 죽은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 이 일들을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느냐, 이런 질병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느냐,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받으시기 원하시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찾아야 돼. 오늘 그 찾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해답으로 나와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올 때 우리는 좌절이나 낙담하거나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돌아가 볼까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시작부터 결론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결론이고 목적입니다. 이 일들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절 말씀해 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지금 이 말씀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일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정과 그렇게 친한 가정이라면, 그것이 아니랬지라도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즉시로 달려가서 무언가를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안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지금 이 가족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틀이나 더 그 가운데 머물러 계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주님 굳이 꼭 이틀씩이나 거기 계셔야 됩니까? 주님, 그리하지 말고 그렇게 음성을, 그 이야기를 들으는 즉시 주님 빨리 가셔서 그렇게 좀 치료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11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네. 여기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우리 종종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랬더라면 그때 그럴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럴걸. 제가 일부 예배 때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학교 제 감자버스를 같이 타고 다녔던 감자버스 멤버가 조민 선교사님, 이민영 선교사님인데, 그 학교 다니면서 가끔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지금 지나가면서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을 좀 땡해가지고 여기다 좀 땅 좀 사놨더라면 그러면 지금 목회 하나도 안 어려울 텐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거기 땅값이 2,000원, 좋은 곳은 2만 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럴 걸 그랬어. 성교사님 잘못했어요. 그죠? 그랬더라면 지금 선교하는데 그냥 엄청 유익할 텐데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더니 어떤 분이 있다가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니까 그래. 저기 작년에 또 친구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버스 가져오는. 거기 가면서도 그랬어요. 같이 가다가 그 옆에 지금 왕숙 3지구 지금 개발 아파트 공사 시작했어요. 여기 좀 땅 좀 사놓을 걸. 그 누가 알았나? 거기 그렇게 될 줄을 알았으면. 근데 문제는 그래서요. 아니 근데 알았으면 있었어? 문제는 없었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랬다라면 그럴 걸. 왜 있잖아요. 그런 일들 있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나가고 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지나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또 절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22절 말씀이 전형적인 종교적인 멘트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다시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뭐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이, 이 말이, 이 고백이 곧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금방 나타나지게 돼요.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냄새도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 말씀, 이 종교적인 멘트를 했던, 고백을 했던 마르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시 말해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주님께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할 그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그럼 마르다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죠. 이런 경험을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자꾸만 내 지식 속에, 나의 경험 속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일을 자꾸 가두어. 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것은 다 없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쭉 펴보실래요? 손바닥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뭘 보라고 하는지 알겠죠? 거기 대장균 몇 마리씩 있나요 지금? 대장균 몇 마리씩 있어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아주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여름에 버스, 전철, 손잡이 그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손잡이 그걸 떼다가 대장균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대장균이 그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점심 드셔야 되는데 우글우글하게 대장균이 거기만 있는 거예요. 이 버스 손잡이, 전철 손잡이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버스를 탔어, 전철을 탔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안 잡고 다 그 이 안 사람들 뭐는 거 하는 거죠? 뉴스 본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지식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도 어떤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으시는 분이,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는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이거는 내세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과거 완료형이 돼도 안 돼. 과거에 그랬지, 과거에 뜨거웠지, 과거에 그랬지. 여러분, 언제까지 그 옛날 거 울고불고 살 거예요? 오늘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자꾸만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듯이 한다고요. 우리는 아까 제가 부제목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믿음을 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구나 더 바라보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 우리는 늘 그렇게 늘 묶여 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 지난 주일날 어떤 제자훈련 그룹에서 모 집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도 빵 터졌는데, 이 넌센스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또 성경 찾아보려고 또 뭐라 했냐면,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왜 사탄이가 꼭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했을까? 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아니, 남자를 아담을 유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담이 아니 굳이 하와였을까? 넌센스라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따지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랬다고요. 그래, 뭐 얘기가 나왔겠죠. 그때 그 얘기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차피 아담을 꼬셔봐야 집에 가서 하와한테 검사 맞고 허락 맞고 할 거니까.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가만 듣다가, 이 넌센스지만 그치, 저한테도 누가 뭐라 그러면 그치, 저도 집에 가서 허락 맞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성집사님?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저 오직 그냥 성경의 권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나요? 무엇으로 내 삶이 결정되나요? 우리 자꾸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에 자꾸 묶여 살고, 또 그것 아니면 또 현실 도피용 저 먼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늘은 그냥 묵묵히 견뎌나가면 되나요? 여러분, 그게 않고 신앙생활은요, 오늘 현재 진행형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알겠는데, 자, 39절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마도 이로 보아 마르다는 되게 현실적인 티 같아. 티가 다 그렇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왜?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되었고 이미 그 몸에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장 40절 말씀에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한 번 더, 내 말이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는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간질병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찬송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 주님께서 오시니까 주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아이 속에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간질병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 킹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잘 한번 새겨보십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킹제임스에서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물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아니면 믿지 않아서. 믿음이 적던 믿지 않던 그 사람에게 그런 표적과 그런 이적이 나타날 리가 없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적, 그것을 이적과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왔고 이런 일이 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실망케, 실패하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부제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믿음. 또 이 20절 말씀에서는, 여기 킹제임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못할 것이 없으리라. 둘이 뭉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절이 있습니다. 21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어요.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등등의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종교 생활이 아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소극적인 그런 기도, 그런 어떤 외침 말고 말입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간절한 고백,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수로보네 계열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전도사 때 청소년 캠프 사역을 경기도 광주에서 한 13년을 넘게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그때는 방학을 해도 아이들이 보충학습이라 하죠. 학교를 가서 오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왔죠. 저랑 함께 찬양하던 찬양팀 하는 아이가 되게 이쁜 녀석인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성남에 사는 아이인데 가서 찬양팀을 하다가 학교 보충 수업을 갔다가 이제 오후에 그 경기도 광주 넘어오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인신매매범이라는 게 있어요. 인신매매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막 여기저기 끌려가고 뭐
소금 염전에 끌려가고 뭐 사창가에 끌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쁘다고요. 근데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커먼 승용차가 딱 오더니 5놈이, 운전사 하나, 운전석 옆에 한 놈, 그 다음에 뒷자리에 안쪽에 하나, 여기 밖에 하나, 이게 4놈이구나. 4놈이 갑자기 그 앞에 버스 문을 딱 열더니 얘를 붙잡아가지고 그 뒷자리 가운데다 앉혔어. 그러니까 뒷자리 가운데 앉혔으니까 안에도 있지 밖에도 있지, 얘는 뭐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아이가 왔는데 보니까 머리가 막 얼굴도 까지고 팔도 까지고 무릎도 까지고, 근데 얘가 막 기뻐가지고 강조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 근데 그 딱 끌려서 거기 딱 앉았는데 갑작스레 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자고요.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와카라 사람하나 가라바라. 방언이 막 터진 거야. 막 방언을 막 해서, 우리 여기 여학생들, 우리 예쁜 다현아 기억해. 이상한 놈이 끌어가면 있잖아. 와카라 사람하나 가란 말 이렇게 봐. 그냥 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지. 막 그냥 막 얘가 막 거기서 막 이러니까 성령의 정말 이끌림 막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걔들이 방언을 어떻게 알아? 그놈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한참 오다가 그 임마누엘 기도원 거기 이제 내리는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인데 그쯤 와가지고 이놈들이 뭐라고, 야 이 미친 뭐 이렇게 너니다 이러면서 얘를 가면서 집어 던지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걔를 그러니까 한 정거장, 아니 몇 정거장인데 몇 정거장 태워가지고 그 기도원 앞에 거기다가 내던지고 가버린 거예요. 걔가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이 웃겨요.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걔를 간증을 시켰어. 그랬더니 얘가 앞에 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 기도원 참석했던 애들 아마 다 알 거야. 뭔 일이 생기거든. 그때 인심 이런 거 많을 때니까. 그럴 때 뭔 일이 생기거든. 뭐 하라고요? 더 크게 뭐 하라고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 괜찮아.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든지 와카라 사람만 하든지, 어쨌든 안 되면 다다다다다 그러든지, 어쨌든 막 그냥 그렇게 막. 다현아 알겠지? 그 동네 조심해라. 맞지? 어쨌든 말이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끌려가지 말라고,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호적되지 말라고. 그러면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보통 문제 앞에 내가 나를 묶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환경에 묶여서 환경에 괴롭힘을 당하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영적인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에 묶여서 거기에 내가 나를 스스로 자꾸 올가면서 그 가운데 자꾸만 수렁으로 늪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또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는 것은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아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문제 앞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 앞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아니라 그저 원망하다가 그저 불평하다가 그저 그러다가 끌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호흡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15절로 돌아가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낙sam하거나 거기에 붙잡혀 있거나 마귀 사단에게 끌려가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더 믿음을 깊게,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시작.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믿음도 어려운데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기 본문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본인,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그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기 보니까 어떤 이들도 둘러선 많은 허다한 무리들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잘 되면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능력이 있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나만 잘 되는,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이, 내 주변이, 아 맞다, 저 사람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제 우리가 아까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즐거운 가족 페스티벌, 초청 가족 페스티벌 진행돼 가는 동안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지 마라. 이게요, 전도하고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사단이가 꼭 틈을 타. 요놈이 아주 머리가 그냥 진짜 좋잖아요. 그놈이 괜히 분쟁하게 만들고요, 괜히 신경질 나게 만들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한번 따라합시다. 초청 페스티벌 끝난 다음에 싸우자. 시작. 아니, 한 번 더. 초청 페스티벌 끝난 다음에 싸우자. 여러분, 그 전에 싸워보세요. 그 기분 나빠서 그거 오겠어? 그거? 안 오잖아요. 꼭 그런다. 그 사단이라는 놈은, 그놈은 꼭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시키는 그냥, 이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맷돌에 콩 깔듯이 갈아야 돼. 그냥. 아, 맷돌에 요즘 콩 안 갈아가지고 모르죠? 맷돌에 콩 깔듯이 갈아야 돼. 그냥.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은 그냥 두면 대적해야 돼. 내어 쫓아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케 하는 마귀 사단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라고. 어떻게 될 때까지? 믿음이 될 때까지.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까지.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이웃들이 마저 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 이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서 맨날 싸우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웃과 맨날 싸우면서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가족 초청 페스티벌 끝날 때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성질 내지 않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아멘. 왜요? 여기 42절에 말씀하잖아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4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부터 묶이지 말아요. 묶이지 마라. 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꾸 묶죠? 왜 자꾸만 자기 자신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잘 안 돼, 왜 자꾸만 그렇게 하죠? 누가 안 된대? 누가? 여러분, 본문이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 킹제임스 버전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시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뭐하기 때문이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옮겨놓으라.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 안에는, 내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러한 담대함이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즐거운교회 금요 찬양 예배가 참 은혜롭거든요. 우리 저 박정훈 전사님이 이제 금요 찬양 예배 인도하는데 막 이제는 막 자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찬양하면서 예배 나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막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귀한 금요 찬양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집에 계셔서 있어 봐야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의 제가 볼 때 80%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튜브가 나를 평안한 곳으로 안내할 것이며, 유튜브가 나를 온갖 촉각이 곤두서는 데를 이끌 것이며, 온갖 잡다한 뉴스들, 온갖 잡다한 이런저런 등 아무 영향가 없는 것들, 그런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시간을 그렇게 그 시간에 왜 그렇게 아깝게 그러십니까? 그 시간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내 속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라니까요. 뭐가 될 때까지? 따라합시다. 믿음이 될 때까지, 감사가 될 때까지. 아니,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나는 지금 이런 큰 문제가 있어. 이것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어도 난 곧 죽을 것 같아. 호흡이 곧 끊어질 것 같아.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 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다 보면, 막 부르짖다 보면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작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간구함이 오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있어요. 피곤해서요. 그러니까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하다니까. 여기 안 피곤한 사람, 금요일날 그 시간에 안 피곤한 사람 누가 있겠어? 그게 믿음이라니까. 오늘 제가 부정을 자꾸 말하죠.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안 나온다잖아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피곤하니까 나와야 된다. 아프니까 안 나온다잖아요. 아프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지? 다시 한번, 피곤하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아프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팀이 그 찬양 1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값진 줄 아십니까? 그냥 우리 저 승준이 저 드럼 너무 이쁘게 잘 치는데, 맥없이 그냥 할 일 없어서 가서 이거 두드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주일에 찬양팀 연습하는 거 보세요. 지난주도 보니까 거의 5시 넘어까지 연습 끝났는데 자기네끼리 또 연주한다고 또 뭘 또 하더라고. 쟤들도 정신 나갔어.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니?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음에 어떻게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앞에 나와서 이건 못하더라, 함께 동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거기서 주시는 은혜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는데 왜 그걸 못하죠? 우리 그 매주마다 어떻게 금요일 올 때마다 이렇게 입장료를 받을까? 한 10만 원씩? 그러면 되려나? 돈 내고 가는 데는 악착같이 가면서 돈을 안 받아서 그런가 봐. 공짜는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참 보니까 늦게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아멘. 함께 여러분 찬양 예배에 나와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면 이제 기도할 일이 좀 많아요. 우리 자녀를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뜨거운 은혜의 시간들이
이번 주부터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권면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날 꼭 나옵시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세요.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시작.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건강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그 언제까지 염려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 염려해서 어떻게 내 키가 뭐 한 자라도, 아니 뭐 염려 근심해서 내가 뭐 조금이라도 뭐 회복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어떻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나갈까? 이번에도 월요일날 우리 시찰 모임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우리 이런 얘기 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시찰에서 우리끼리 홀짝 하자. 홀짝. 그 홀리한 내 짝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회들끼리 이렇게 주선 좀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끼리 예수 안에서 시집장가 좀 데리고 오자. 우리 이상하게 결혼만 하면 자꾸만 사라지더라고. 우리 교회 이상.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중심을 가지고 목사 그거 좋겠다고 기도 좀 해봐. 어떻게 누가 알아? 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묶임에서부터 자유하라. 근데 이게 말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가 믿음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풀어놓아서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 묶임 가운데서 자유함께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묶고 있는 것에서부터 아버지는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가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고 주께 믿음으로 나갈 때 능력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증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믿음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이들을 구할 때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 일어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아멘.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주달려 주세.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시작.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시작.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나게 성공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거진 역사하심과 성임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들 머리머리 위에, 질병 치유 중에 있는 환우들 위에, 우리 가정들 위에, 사업장들 위에, 나라 민족 선교주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